오늘 여러분과 같이 느헤미야 2장 1절서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만의 성벽 재건 비전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 나눌게요. 하나님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만의 성벽 재건 비전의 과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는 첫 번째 날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이죠. 하나님께 부름받아 비전을 발견했던 이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었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비전이 원대하고 더 크고 더 웅장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젯밤에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서 지금 첫째 날과 셋째 날에 했던 이 모든 것들은 다시 한번 오늘을 이해하는 어떤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비전이란 분명히 명사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동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비전은 내가 가지고 있어. 여러분, 비전은 갖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 대단한데, 이렇게 보려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려는 도구로 비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비전은 내가 다시 한번 가졌다, 갖게 됐다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비전을 이루었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루었을 때 진정으로 그의 모든 비전을 이루기까지의 모든 과정들, 고난들, 실패들, 역경들,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비전을 가졌으면 이 비전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 복음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마침표를 찍기까지의 그 과정은 도대체 어땠는가? 그 과정은 결국 우리가 비전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어떤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어떠한 비전 성취의 과정,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재건하고 이루었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느헤미야는 평신도 직장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느헤미야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는 바로 평신도 평신도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직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 그의 직함도 있었습니다. 그의 보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함께 여러분요 직장 생활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공격도 있었고 때로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도전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다 이겨내고 여러분 승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첫째 날 느헤미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모든 배경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구약 전체를 한번 쭉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어요? 세 가지였죠. 그 세 가지 가운데 맨 마지막에 너로 말미암아, 네 민족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받아야죠. 이스라엘도 승승장구해야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살던 이 시대는요 완벽히 회파된, 완전히 무너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비참해진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왜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가 주께 돌아오면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은 무너진 게 아니라 너희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잠시 유보된 것이다. 너희들이 다시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실행시킬 것이다.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해 포로 7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모든 나라에 선포를 합니다. 각 나라 원하는 나라로 다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다시 고국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3차 가운데 첫 번째 귀환이 바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오게 돼요. 그것이 에스라서 2장 64절에 나오는데, 그때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성경은 낱낱이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2장 64절에 보니까 그때 몇 명이 왔냐면 바로 42,360명이 왔어요. 이건 종의 명수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때 이들이 왔던 인원이 이만큼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한 일이 뭐냐? 그들은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성전 건축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맨 후반절에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이제 감독하게 됩니다. 물론 성전 건축을 하는데 수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그래도 결국은 여러분 성전 건축을 바로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이 완전히 완공이 되어 하나님께 헌당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스룹바벨 이후에 두 번째 귀환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귀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8장에 보면, 에스라 8장에 보면 에스라와 함께 귀환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본문에 보니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 그래서 8장 2절서부터는 그들의 계보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는 바로 돌아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뭡니까? 말씀에 따라 정결화하는 이 작업을 계속해서 회복 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첫 번째, 두 번째 귀환을 주도했던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이 신분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먼저 스룹바벨은요 누구냐면 바로 유다왕 여호와김의 증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당시에 유다를 다스렸던 총독이었어요. 본문에 보니까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나오죠. 이 스룹바벨은 왕족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에스라는 어떤 신분이었는가? 바로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 바로 이 에스라였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이랬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신분에 맞춰서 하나님의 회복 운동에 큰 획을 그은 거예요. 왕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고 온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서도 와서도요, 그가 대제사장의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직업은 무엇인가? 여러분 느헤미야의 직업은 성경에 이야기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느헤미야의 직업은 뭐냐? 술관원이었습니다. 직장인이었다는 것이지요.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왕이 마시는 그 술에 독극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미리 측정하기 위해서 먼저 마셔보는, 여러분 그러한 직업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세상에서 얻은 능력, 힘, 권세 이 모든 걸 이용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그 당시에 그의 왕보스였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로 하여금 가서 그걸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2장 5절에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성벽을 짓는 데 있어서 누구도 여러분이 이 성벽을 지을 수가 없어요. 성벽을 짓기 위해서는 성벽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재료는 대제사장도 가질 수가 없었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왕족이었던 스룹바벨도 할 수가 없었다고요. 오직 누구만 이해하지 가능했었느냐? 바로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의 칭함을 받는, 칭송을 받는, 그리고 여러분요 이 사랑을 받는 이 느헤미야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함부로 지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여러분요 무서운 왕이었다는 걸 제가 미리 한 말씀드렸죠.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성벽이 짓는다,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다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건 마치 저항, 반역처럼 느껴질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지으면 다 반역처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아까 스룹바벨이 성전 지었다 그랬죠. 그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을 방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상소를 올렸는데 뭐라고 줬냐면, 저 사람들은 성전 짓는 게 아니라 성벽을 짓고 있다 그랬어요. 성벽을 지으면 이 사람들이 성벽을 지어서 당신들 페르시아를 지금 저항하려고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요 그렇게 거짓 상소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정부는 전부 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성벽을 지으면 다 저항하고 있는 것, 다 반항하고 있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장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다시 한번 아름다운 성벽을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오게 됐느냐? 느헤미야가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겠다고 여러분 나오게 됐다는 얘기예요. 느헤미야이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뭘 말씀드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룹바벨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에스라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누구도 하지 못하는 느헤미야만이 할 수 있는, 스룹바벨도 못하고 에스라도 못하고 오직 느헤미야만 할 수 있는 그만의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이 있었고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각자마다 각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처럼 쓰임받을 수는 없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가 여러분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각자 하나님이 해야 될 각자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쌓아야 될 나만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정하고 그 성벽 재건에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벽,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내가 쌓아야 될 나만의 예루살렘 성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아직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최종적인 여러분요 목표는 몰라요. 나도 최선을 다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최고에 해당하는 그 목표, 그것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를 거기에 가깝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그 목표를 모르지만 그 방향을 내가 계속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쌓아야 될 여러분 나만의 예루살렘 성벽이 있다는 것, 그걸 먼저 우리는 기억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만이 해야 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어야만 되는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 읽읍시다. 시작. 자기만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난이라는 사람이 유다에 다녀왔습니다. 하난이는 느헤미야의 동생이거든요. 갔다 와서 뭡니까? 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니와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냐면 지금 저기 페르시아의 수도에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그 지역에 지금 수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녀오고 나서 유다에 다녀온 하나니에게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하나니에게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요, 바로 뭐냐면 후반절에 보니까 뭐예요?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뭐 했어요? 물은즉.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쌓아야 돼,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해야 될 영역에 관련된 상황과
조건과 여건이 되면 그것에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 호기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가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질문한다는 것은요, 거기에 내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질문한다는 것은 내가 질문하는 그 영역에서 미리 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쓰임받고 싶은 그 영역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이것에 대한 열망이 있으니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이 2주 전 필리핀 선교답사를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의 선교사님인데 연세가요 공식적으로 68세예요. 그런데 이분이 출생 신고가 늦어져서 원래 이분의 나이가 72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만약 은퇴를 하면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저를 찾지 않는 그 순간, 그 상황이 되면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그 고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차라리 그러면 저 해외에 나가서 그쪽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은퇴 이후에 내가 쌓아야 될 나만의 성전은 그것이다라고 저는 미리서 한번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께 미리 하고 계시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현지 목사님들 교육하고 있대요. 그러면 교육을 하려면 어떤 걸 가지고 교육을 하시는지, 신학을 가르치는다면 어떤 신학을 가르치는지, 가르치면 어떤 교재를 사용하시는지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하려면, 현지인들을 교육하려면 내가 뭐 갖고 교육을 하는지 내가 미리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 교재는 저도 있거든요. 강사 자격증을 저도 땄거든요. 그걸 들으니까 이제 결국 뭐예요? 그걸 다시 공부해야겠다, 다시 한번 꺼내놔야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내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선교하는데 버젯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이것도 여러 가지 쭉쭉 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고 싶은 데 있어서 그 도구를 물질로 생각하고 있다면,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게 질문하세요. 어떻게 돈 벌었습니까? 유튜브 보니까 아주 고급 차들, 슈퍼카들 타는 사람에게 무조건 찾아가서 질문하더라고요. 차가 너무 멋있다 이러면서, 당신 직업이 뭡니까? 그걸 질문하더라고요.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몇 가지 계속 질문하더라고요. 의미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질문하세요. 내가 물질을 통해 영광 받고 싶다. 그럼 물질을 많이 버시는 분들 가서 질문하세요. 내가 어떤 교육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을 가서 여러분 질문하세요. 아니면 뭐예요? 나는 뭐죠? 요즘 보니까 뭐라 그러네, 강사들, 스타 강사를 통해서 나는 영광.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질문하라고요. DM을 보내든지 뭘 보내든지 질문하라 이거예요. 잘하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질문하세요. 아멘. 저 뒤에 우리 부장님들 계시잖아요. 질문하세요. 부장님은 제 나이 때 뭐 하셨어요? 어떤 생각 가지셨어요? 어떻게 창업하셨어요? 어떻게 직장을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질문하라고. 질문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지가 뭘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가 아니고 그 사람은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맨날 땅만 보는 거야. 지금 오늘 현재만 바라보는 거야. 고개를 들어서 여러분, 저 미래 10년 후, 20년 후, 30년을 못 보는 거야. 꿈이 있다는 사람은 결국 뭡니까? 내 인생에 여러분 100년 후를 볼 수 있는 사람이고, 70년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5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꿈이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할 수 있길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질문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질문을 하고,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지를 들었어요. 자, 어떤 소식을 듣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다고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거기서 앉아서 뭐 했어?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는 울었어요.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고 거기에 거하는 모든 거주민들이 괴롭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왜 울었을까요? 거기에 투자한 땅이 똥값이 되어서요? 거기에 집을 사는데 완전히 황폐해져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그 예루살렘 땅, 그 땅이 흥왕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 앞에, 모든 민족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로서 더 부흥해야 되고 부강해야 될 그 땅이 그렇게 회파됐다는 소식에 여러분, 그는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에 울었습니다. 그 울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신을 울게 한 그 대상을 위해 자기가 쓰임받겠다는 그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내가 운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 운다는 대상, 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모든 환경들, 대상들은 결국 나의 비전이고 나의 꿈이고 내가 쌓아야 될 나의 성벽이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내 영역이라는, 여러분, 나의 선언이요, 나의 의지요, 그 사람의 고백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대로 울음이 없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싶은, 쓰임받아야겠다는 열정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울어야 되는 영역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 하나가 없다면 울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울 수 있는 영역을 주십시오. 내가 울 수 있는 그 영역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위해 울 수 있는 자가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에스라서 읽을 때요, 한 구절을 보고 그 구절을 읽고 제 사무실에서 막 꺼이꺼이 한번 통곡을 하면 운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 이걸 하는데 느헤미야를 뭐 수십 번을 읽었죠. 근데 느헤미야만 읽으면 안 되고,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에스라도 읽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예언이 있는, 여러분 느헤미야 뭡니까? 이사야와 그 저 후에 있는 에레미야까지 다 읽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른 데는 전부 다 부담을 갖고 읽었어요. 느헤미야를 더 집중해야 되는데, 빨리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데, 더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읽어야 되니까 시간이 그만큼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묵상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그 읽어 내려가는데 제가 에스라서 2장 앞에서 2장 68장 앞에 여러분 제가 엉엉 울어버렸어요. 에스라서 1장은 첫 번째 귀환을 했던 스룹바벨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2장, 그러니까 아직 에스라서 2장은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에스라서 2장은 아직 성전 건축이 공론화되지 않을 때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을 때예요. 근데 그때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누구도요,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때, 누구도 거기에 관심 갖지도 않을 때, 누구도 무너진 성전터, 솔로몬의 그 성전터가 무너졌는데도 누구도 거기에 관심 갖지 않을 때, 어떤 족장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터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찾아가서 이들이 했던 일이 뭐였었느냐?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오면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보면 뭐라 합니까? 성전터에 이르렀죠. 근데 그들이 거기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족장들은 누구인지 어느 지파인지 이름이 누구인지 전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뜬금없이 에스라서는 이 고백 이후에 다시 한번 방향을 전환해서 다른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에스라는 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수의 족장이 무너진 성전터에 와서 누가 여러분이 명령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관심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스스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길 위하여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여러분요 스룹바벨을 통해 시작은 됐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분요 그 방해자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오랫동안 멈추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빨리 지으라고 명령을 내려요. 결국 뭐예요?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임을 온 천하에 선포하고 시작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누구도 여러분요 자원하지 않는데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성전 건축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들었던 성전 건축은 들은 예물은 어디서 났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이제 막 돌아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드린 예물이란 결국 뭡니까? 포로 70년을 하면서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70년 동안 얻은 예물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예물을 드렸을 때 여러분 그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구절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들이 여러분요 그렇게 힘들게 애써서 벌었던 그 성전 그 여러분 예물을 누구도 가지 않는 그 성전터에 그들은 귀환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곳에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그곳에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귀환했을 때 여러분요 페르시아에서부터 느헤미 이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 땅까지 귀환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왔다는 거예요.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 감격을 갖고 그들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그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성전, 비록 무너졌지만 여러분 폐해됐지만 그래도 그들이 와보고 싶었던 그 성전, 그들이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 보았던 그 웅장했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났던 그 성전이 무너진 거 봤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슬픔이 있었겠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그들도 아마 기쁨으로 예물은 드렸지만 예물을 드리기 직전에 아마 그들은 혹시 울지 않았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단지 성경은 이 사건을 한 구절로 표현했지만 저는 이 구절을 읽자마자요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홀로 나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이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중했으면 이들은 이랬을까. 그러면서요 그 모습 보니까요 막 감격이 되니까 막 저도 막 울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새롭게 지어야 될 예루살렘, 나만의 예루살렘 성벽을 향하여 짓게 해달라고, 거기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울며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울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물질도 모으게 되는 것이고 명예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얻으려고 도전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더욱더 모든 일에 매사에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청년들 가운데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온 사람 참 많아요. 힘든 거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치고 우리가 받은 상처의 수백 배를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상처조차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울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과 역경,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울고 있는 나의 대상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대상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흙수저라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낭망했다는 것은 꿈이 없다는 거예요. 쓰임받겠다는 여러분 열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이 마치 내 인생의 100년 남은 인생을 주도할 것처럼 생각하니까 지금의 여러분요 모든 형편 상황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만의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느헤미야는 울기만 했느냐? 아니요.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한 일이 있어요. 자, 느헤미야 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해야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내가 원하는 일이 있어. 그건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비전을 품었어. 근데 그 비전은 절대로 내 노력으로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내가 안 되는 그 비전을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한다라고 철저히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할 제목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또 하나 뭐예요? 내가 비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힘과 내 노력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전혀 하나님의 전능성이, 하나님의 그 위엄이 절대로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도 나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기도해도 어떤 변화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기도해도 어떤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기도해봤자 내 삶 가운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 기도해봤자 지금의 나의 변하지 않는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 기도해봤자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겠어? 기도해봤자 비가 멈춰야 되는데 비가 오는데 그걸 어떻게 멈출 수 있겠어? 여러분, 이런 철저한 하나님의 불신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 있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쌓고 싶은 여러분 나만의 예루살렘이 성벽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비전 있는 사람들, 성벽 있는 사람들은 기도한다고요. 기도. 비전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여러분요 목표라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어마어마한,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영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게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발 6일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번 와서 잠깐, 여러분, 목사님은 항상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죠? 그죠? 설교 끝나면 기도해요. 왜 하는 줄 아세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청년들은 그 시간만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 기도 시간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그 시간만큼이라도 기도하라고 여러분 일부러 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다고 내 비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일주일의 삶이 나의 기도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직장 가면서 여러분 뭐예요? 학교 가면서 뭐예요? 그 가는 길 동안? 여러분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공강이야. 그 다음 교실까지, 뭡니까? 수업 듣는 데까지 걸어가야 돼.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응? 밥 먹으러 가지. 밥 먹으러 가는 그 길 동안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답을 말씀드릴까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친구랑 이야기할 분, 혼자 갈 때는요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뭐 이어폰 듣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듣긴 듣는데 그건 내가 듣는 게 아니지, 그냥 들리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흥얼흥얼 가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듣고 있는 음악이 때로는 뭔지도 모르면서 갈 때도 있어요.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 그때 그 기도,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기도하는 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버릇이 돼야 돼. 습관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작업, 이게 신앙인 거예요. 꼭 죄 앞에서 안 돼, 난 절대 이거 먹으면 마시면 안 돼, 절대로 나는 그 자리에 가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꼭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려는 나 자신과 싸우는 것, 이미 멍하니 걸어가고 있는 나와 싸우는 것,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 것이 익숙한 나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첫 번째,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 여러분,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던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막 상상하세요. 괜찮아, 막 나는 이렇게 쓰임 받고 싶어, 난 이렇게 쓰임 받고 싶어, 이렇게. 여러분, 상상한다고 누가 여러분 뭐라 하지 않아. 그리고 상상이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상상의 날개를 펴면 여러분 그걸 붙잡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죠. 근데 어떤 기도했다 그러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첫 번째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를 형통하게 해달라 그래요. 형통하게 해달래요.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짜라흐 단어인데 내용은요, 그 내용은 뭐냐면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하는,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번영하게 해주세요, 나 번성하게 해주세요. 아주 구체적이죠.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그런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이요 당당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그 형통을 위해서 그가 지금 간절히 필요했던 게 뭐냐? 바로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솔로몬의 보스, 솔로몬이래, 느헤미야의 보스들이었어요. 느헤미야를 다스리던 여러분 왕이었다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여러분 여기에 포함하는 이 사람 앞이에요. 이 사람 앞에서 자기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 여러분 자기가 인정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사람 앞에서 내가 뭔가를 요구할 때 절대로 거부하지 않도록 내가 이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 당당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이 왕이 절대로 나에게 뭡니까 막 강압적으로 막 시끄러 이런 말 하지 않고 듣고 싶어하고 해주고 싶어하고, 이러한 여러분 형통을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그는 지금 구하되 기도하되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형통만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형통이 뭔지 구체적으로 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자리가 필요하면 그 자리를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아예 사진을 찍어왔지 안 찍어.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 그 뭡니까 맨 앞자리 푸사에다가 그걸 갖다 놔요. 그냥 푸사가 아니지, 배경화면에다가. 그럴 수도 있지 뭐. 배경화면에다가 그걸 갖다 놓으라고요. 그리고 뭐예요? 보면서 여러분 전화 기도하라고요. 보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뭐예요? 구체적으로. 아멘. 여러분 어떤 자리든 어떤 뭡니까 어떤 상황이든 다 상관없어. 여러분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제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저희 비전 가운데 하나 구체적인 기도 제목,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고. 첫 번째가 뭐랬어요? 종신대에서 설교하는 거라 그랬죠. 종신대학교에서 신학생들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종신대 앞에서 신학생들 앞에서 뭘 설교할지 본문과 제목 이미 다 정해놨어. 그거 할 거야. 나 그거 계속 묵상하고 있어. 덧붙이고 빼고.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하려면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어떠한 뭡니까 위치와 능력과 열매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고 말했죠. 그 자리에서 설교한다는 것은 설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그걸 하기까지 여러분 뒤에 모든 과정들을 이루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가 여러분요 다니엘 기도에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한다. 반드시 합니다. 그때 여러분요 뭡니까 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조회수도 많이 놀려주시고. 여러분 그 자체도 결국 뭐예요? 열매가 있어야,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라니까 여러분 거기에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지속적 기도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복을 듣고 울며 기도했죠. 그래서 기도했죠. 근데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자 20년 기슬로월에. 그런데 기슬월에 그가 듣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이 너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물으면서 드디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으려고 출발하게끔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에요. 여러분 제12년이라는 건 동일해요. 근데 조금 전에는 무슨 날이었냐면 기슬월이었죠. 기슬월은 지금 양력으로 친다면 여러분 11월과 12월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니산월은 뭘 말하냐면 3월 4월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4개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이 멈추고 싶을 때 멈추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될 때 멈추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스톱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저는 먼 훗날 나는 이렇게 쓰임받고 싶다 해서 비전을 여러분이 정하고 그 비전에 대해서 사진을 붙여놨어요. 그 사진을 붙여놓은 것 중에 지금은 그때만 5개를 붙여놨는데 그 중에 4개가 됐어요. 4개가. 그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내가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랬어요. 미국의 실천신학으로 좀 유명했던 서든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서든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남침내 교회에 설교하기나 이런 게 되게 탁월하거든요. 여기 한번 가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서든 베프티스트 여러분 정문을 거기다 딱 붙여놨어. 붙여놓고 여러분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정확히 여러분요 3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30년 후에. 나도 그게 이루어질 줄 몰랐어. 물론 서든 베프티스트는 아니었어. 서든 베프티스트는 아니었지만 하여간 유학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자, 느헤미야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읽지 마. 시간 없어.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그러지? 왕이 지금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술을 보고 너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물어요. 그제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듣고 있지만 이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보면 이건 되게 무시무시한 말이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느헤미야는 술관원이라 그랬죠. 왕에게 독국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마시고 왕에게 주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수심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의미로 보면 어떤 의미예요? 이놈이 왕을 독살하려는 어떤 무리와 함께 지금 중상모략을 지금 짜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양심의 가책에 있어서 얼굴에 수심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죠. 이렇게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지금 어마어마한 여러분 무시무시한.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얘기했죠.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수틀면 그냥 다 죽여버린 사람이었어요. 다 죽여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느헤미야는 지금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는 수심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저기 본문에 보니까 내 조상의 묘시 있는 성읍이 황폐했는데 내가 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 구절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뭘 해줄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내가 수심이 있어서 내 비전을 향하여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보스가 그래? 알았어, 힘내, 탕약 다려줄게, 탕약 먹고 힘내, 이랬으면 끝이에요.
끝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서는 2장 3절로 끝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요, 그가 뭐라 그래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넘어가요. 이게 뭐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전진하려고 할 때, 그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할 때, 그 전환점을 가질 수 있는 힘 있는 자가 여러분에게 점핑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과 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묵도했죠. 묵도했어요. 제가 옛날에 제가 청년부를 언제 시작을 했냐면요, 굉장히 뜬금없는 말인데, 목사님이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갔어요. 1학년은 공부하는 데 집중했어요. 2학년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라 그래서, 사역하라 그래서 중등부 사역, 서브 사역을 했어요. 중등부 서브 사역을. 그래서 거기 담당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는 그냥 설교만 하고 가고 밑에 내려가서 성가대 지휘하고 나머지 모든 걸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브가 아니라 뭐 설교만 안 했지, 뭐 거의 모든 걸 다 했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가고 다른 걸 하고, 이제 제가 중등부를 한 2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고등부를 하라 해서 고등부 1년을 했어요. 그 고등부 1년을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 담당 사역자가 다른 데로 이동을 하면서 청년 사역이 비니까 제일 먼저 저에게, 홍 전도사 고등부 사역할 거야, 청년부 사역할 거야?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을. 그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고요.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서 그러면 청년부 가서 한번 해볼까? 중등부든 고등부든 다 청년부에 올라오니까 청년부 가서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목사님이 지금 청년부 사역 그때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부 사역자가 다른 데 갔어? 그러면 다른 사람 불러들여 라고 했으면 저는 여기 없는 거예요. 여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조차도 결국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능력이죠. 저는 청년부를 통해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여러분과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조직도 배웠고, 어떻게 조직을 세운지도 배웠고, 어떻게 청년들을 리드하는 것도 배웠고, 하여간 정말 많은.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목사님은 여러분 때문에 유머도 배웠어요. 여러분 때문에 좀채 웃질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든지 웃겨야 되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유머는 제가 다 봤습니다. 거의 다 봤어요. 네. 옛날에 양병일 목사님 알죠? 우리 황건아 목사님 같이 왔는데, 우리 양병일 목사님 열정이 넘쳐나거든요. 이 열정이 넘쳐나요. 열정이 넘쳐나는데 우리 양병일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단점이 있어요. 유머를 하면 안 웃어. 사람들이, 청년들이 안 웃어.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여러분 때문에. 저는 이게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큰 선물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과 사역할 때 청년부 파트 사역한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700~800명이 모인 큰 중형교회의 담임 목사고, 그리고 1청, 2청, 3청, 여러분 다니엘, 다윗청, 이건 전부 다 뭐냐? 교구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역을 했어요. 그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여러분 계속 교감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장이 결국 뭐와 연결이 돼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건설해야 될 나만의 예루살렘 성벽과 점점점 여러분이요,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여러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뭘 원하느냐 하니까 기도하고 나서 이 사람은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 일일이 다 여러분요 왕에게 요구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먼저는 여기서 느헤미야 2장 6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내가 몇 년을 다녀올지 기간을 정해요. 기간을. 이 기간이 좀 길었죠. 두 번째 7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줘서 유다까지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중간에 죽을 수 있으니까.
뿐만 아닙니다.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성전을 지으려면, 아니 성전이라 성벽을 지으려면 성문이 필요하거든요. 나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전부 다 왕이 다스리는, 왕이 통치하는 삼림은 정말로 최고 좋은 나무였거든요. 그 좋은 나무로 하나님 나라 성벽 재건에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한 거예요?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달라 이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여러분이 계획하고, 자신이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누가 필요한지, 무엇을 요구해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리스트화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뭘 원하냐라고 했을 때 마치 준비된 것처럼, 당신이 그런 말 할 줄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전혀 여러분들 머뭇거림 없이 다다다다다다다다 이야기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은 철저히 준비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뭐 한 줄 아십니까? 자, 느헤미야 2장 12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시는 것과, 무슨 얘기야? 이 느헤미야는 이미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지을 건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이미 받아버린 상황이에요. 받아버린 상황이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철저히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신의 성벽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느헤미야는 기도와 준비를 동시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전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허점 내지는 단점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비전의 크기만큼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 더 무서운 것은 비전이 전혀 없는 사람들만큼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요 도전하고 전진하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더 여러분요 직장 내에서 으뜸이 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보세요. 하고 싶지 않은 걸 해야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준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부장님들 보면 뭔가 사건을 자꾸 만들어 보면, 뭐 직장 내에서나 뭐 사회 내에서 뭔가 자꾸 만들어, 막 프로젝트 막 따오고, 뭔 사업을 자꾸 번창하고. 예. 우리 최진경 장로님 그때 네 번째였죠 세종이. 네 번째 뭡니까? 담임 목사님 모시고 네 번째 거기 헌당 예배, 성전, 이렇게 성전이 아니고 그 공장 안타깝게 공장 이러네. 공장을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갔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살짝 오시더니 목사님 또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준공검사 드리는데 또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꾸 사건을 만들어요. 사고를 이렇게 뭔가 자꾸 뭘 하셔요. 예. 우리 부장님들 대부분 다 보면 뭔가 좀 계속 도전하고 있고. 예. 우리 신준섭 집사님도 지금 교수만 하시면 되는데 좀 뭐 하고 있죠 지금 뭐. 그죠? 우리 조정희 안수 집사님들 보면 그냥 뭡니까 이 건설만 하시면 되는데 뭐 임대업도 하고 뭣도 하고 막 뭐 해요 막 합니다. 예. 우리 심현수 안수 집사님도 그냥 혼자만 있으면 되는데 어디 가서 프로젝트 막 따오고 뭐 하고 막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다고. 응?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길 다시 한번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우원희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우원희 집사님도 뭔가를 할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덴마크 가서 막 사람들이랑 만나고 막 아무데나 끼고 있고 하면서 막 이렇게 물어보고 막 찾아가고 뭔가 계속 도전하고 있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좀 쓰임받을 수 있길 다시 한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1청년부 중에 여러분 혹시 지난번에 차짓불 영상 광고 봤죠? 영상 광고 봤죠? 거기서 군대 하루 남은 사람 해가지고 막 후 하면서 머리 깎은 애가 귀엽게 있었는데 우리 김성현 목사님 막 머리 때리는 애 있었죠? 그러면서 막 좋다고 막 눈에 있었죠? 그죠? 그 집안은
교회를 다니면 핍박하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등치가 어마어마해서요, 그 아버지가 60세가 거의 다 70세가 다셨는데 뭡니까, 누구도 그 형이 30몇 세인데요, 누구도 그 아버지에게 한 말도 못한대요. 교회 가는 거 가장 싫어하신대요. 근데 이 청년이 우리 교회에 전도됐어요. 단국대인데 전도됐어. 전도돼가지고 저 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야. 이번에 주일인데 같이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 하냐면, 예, 목사님이세요? 예, 저 지금 술 먹고 있으니까 나중에 좀 전화하시죠. 예, 술이 좀 다네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던 애예요. 그랬는데 그랬던 애가 그 해 국내 선교 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버립니다. 강력히 만나버려요. 그래서 애가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요, 이제 모든 술 이거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한테 가자마자 아버지가 앞에 계시는데 아버지 보고, 그 집이 하동이거든요. 하동이 완전 양반집이고 묵뚝뚝한 집안인데 아버지 딱 보자마자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랬대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휙 돌아갔대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에 감동을 먹으신 거야. 그러면서 걔 보고, 너 교회 다니냐? 그 얘가요, 무서우면서도 불구하고, 예,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이 청년은 군대 가기 전날 목요 찬양을 나온 애예요. 원래 여러분 군대 가기 전이면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이미 저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군대 가기 전날 목요 찬양 참여하려고, 목요 찬양 앞에서 맨날 이렇게 뭡니까, 환영합니다 하고 등치 큰 애가 이렇게 이렇게 주던 애 있죠? 걔예요, 걔. 이름이 뭐지? 동혁이. 이름만 모르지만 그 눈은 기억이 나. 하회탈처럼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요, 목차 놨으면 금요일 날 2시까지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면 아침 일찍 가면 되잖아요, 그죠?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새벽 기도를 나오고, 새벽 기도를 나온 팀들에게 세이 굿바이를 하고 지금 군대를 갔어요. 야, 참 대단한 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꿈이 생긴 거야. 우리 부장님들 계시는데 기도 받으려고 왔어요. 옛날에 한번 기도 받으러 왔는데, 그 전에 제가 옛날 계약, 너 꿈이 뭐냐 그랬어요. 꿈이, 뭐 대학교 1학년이 무슨 꿈이 있겠어? 그래서 꿈이 뭐냐 그랬더니 간단하게 대답하더만요. 저는 하동 군수가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동 군수가 될 겁니다. 아, 그래? 자기는 군수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쓰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요, 걔는 등치가 크기 때문에 군대에 면제됐어요. 군대가 면제됐습니다. 그런데 하동 군수가 군 면제가 되면 그의 명성에 치명적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군대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어요. 안 가도 될 애가 갔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자기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야만 한다는 것이 완벽하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럴 수 있길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준비를 하는데, 내가 먼 훗날 하나님이 위대한 축복 주시면 나는 그때서 하겠습니다. 웃기지 마. 그런 사람 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지금 여러분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과정 속에서 비전을 이루었을 때 하고 싶은 그 사역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이 과정 동안에 왜 못합니까? 왜 못해요? 비전을 이루었을 때 할 때보다는 영향력, 사이즈, 능력 이게 충분히 부족하지만, 지금 여러분요, 그 비전이 있으면 지금 내 상황, 내 여건 속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그 방법과 그 영역 내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찌 여러분요 복 받는다고 하나님께 여러분요 존중히 여길 수 있습니까? 복 받으면 존중히 여기는 마음까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축복받고 명예 얻으면요 신앙이고 뭐고 다 여러분요 뒤집어 볼 수 있을 만큼 유혹이 여러분 얼마나 거기 많은데, 훈련되지도 않은 자가 어떻게 여러분 그 축복 자리에 가서 견딜 수 있겠냐고요. 솔로몬이 왜 망했어요? 그는 엄청난 명예와 권력을 받을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만큼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서 모든 여성들에게 휘둘리고 모든 물질에 휘둘리다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했는데 그 경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듣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요, 저는 솔로몬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별로 여러분 본받고 싶지도 않아요. 지혜 있는 것만, 지혜는 여러분 본받지만 그의 삶과 그의 신앙과 하나님이 그에게 왕을 주신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 모든 배경들은 저에게 있어서는 별로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는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는 기도 안 해요. 별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2나라로 나눠졌는데 왜 그래요? 준비가 안 된 거야. 준비가 안 된 거야. 다윗은요, 그 여러분요, 그 쫓기는 상황에서도, 최악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그런 게 되니까 하나님이 왕을 줬을 때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잖아요. 결국 뭡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충성이 되는 그런 여러분요 수고와 노력이 지금 있어야 진정으로 그가 여러분요 훗날 하나님의 비전을 줬을 때, 비전 성취를 주셨을 때, 축복을 주셨을 때 그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이 물질로 쓰임받고 싶으면 지금부터 하나님께 물질 드리세요. 물질 드리는 훈련하세요. 뭐 하는 게 크게 주면 뭐 주겠습니다. 웃기지 마.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 여러분 11조 드리는 훈련이 돼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1억을 줬을 때 1,000만 원을 11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1조 드리지 못하는데 무슨 여러분이 훗날 11조 드리고, 지금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하지 못하는데 뭘 훗날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할 수 있습니까? 명예와 권력을 여러분요 포기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 훗날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여러분 명예도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게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고 싶어요.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물질 헌신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미국에서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금액을 주긴 했어요.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아주 파격적인 하나님의 목사님의 사랑이었죠. 한국에서는 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는 살기 쉽진 않았어요. 이거 환전을 하면 여러분 1,300원이니까 그걸 환전해버리면 여러분이 얼마 남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이 살았던 데는 렌탈이야. 한 달에 여러분요 1,500불을 여러분 내야 돼요. 1,500불을 집값으로 내야 돼. 1,500불을.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뭐예요? 유틸리티 비용 여러 가지 다 내고 차 다 비용 내면 이제 결국 뭡니까? 풍족하게 못 써요. 풍족하게. 여러분 그래도 저는요 미국에 있을 때 와이프도 모르고 우리 자녀들도 몰라요. 왜? 제가 개인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인도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인데 우리 청년부 한번 갔다 왔었죠. 그분 딱 한 번 봤습니다. 한 번 봤지만 그분이 거기서 정말로 홀로 외로이 처녀로서 결혼도 안 하고, 여러분 60세 이제 거의 다 되신 분이신데 거기서 뭐예요? 인도 사람들 거의 100여 명 되는 애들을 복음으로 여러분 홀로 여러분 가르치는 그 모습, 그게 생각났어요. 그분께 여러분요 200만 원 보내드렸어요. 캄보디아 선교사님께 교회 건축비로 1,000만 원도 보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태국 선교사님께 선교센터를 위해서 1,500만 원 보내주셨어요. 복귀 목사가 있는 그 모든 것들 전부 다 제가 이렇게 물려받았거든요. 그래서 차 2대도 제가 물려받았어요. 하나는 완전 썩음썩음한 거고 하나는 좀 괜찮은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신방을 갔다가 여러분 누가 뒤에서 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가 완전히 폐차됐대요. 차가 없어서 못 움직인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차 하나 다 줬어요. 그냥 무료로 줬어요. 돈 하나 안 받고 그냥 무료로 줬어요. 돌아올 때
좋은 차예요, 좋은 차. 그때 중고값이 엄청 뛰어가지고요, 엄청나게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 2만 불 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런 차였어요. 근데 형욱 목사가 온대요. 형욱 목사가 목사님 보고 달래요.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사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팔면 2만 불 주고 팔면 여러분 그거 갖고 와서 여러분 한국에 차를 살려고 그랬어요. 차를 사야 되니까 나도. 그런데 형욱 목사가 좀 자기한테 팔라 이거예요. 팔라고. 왜? 형욱 목사도 알거든요. 그 차가 패밀리카인데 여러분 엄청 뛰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나오지도 않아, 매물이. 자기 보고 달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다 대고 이 금액이니까 2만 불이니까 2만 불 줘,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그냥 1,000만 원에 퉁치자. 그 1,000만 원만 달라고 그랬어요. 1,000만 원만. 그래서 형욱 목사가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여러분 막 와서 그냥 막 절을 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 목사님에게 차를 공짜로 줬을까요? 왜 형욱 목사한테 여러분요, 여러분 거의 반값도 안 되게 줬을까요? 형욱 목사한테 사촌 동생이에요. 이정 사촌 동생이에요. 형욱 목사의 어머니가 저에게 있어서는 이모님이셔요. 여러분, 사촌 동생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준 거예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 영역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두고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뿌립니다. 지금도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미래가 별로 그렇게 걱정되진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난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어요. 네. 그리고 안 되면 그냥 또 하나 코인에 투자하면 되지 뭐. 그냥 모르게 그냥 투자하면 또 하나님 또 그거 해주실 거야. 난 믿어. 그냥 난 믿어. 여러분, 나처럼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결국 뭘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얘는 줘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줘도 얘는 이 축복 때문에 무너질 애가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무너질 애라면 차라리 축복 안 주고 무너지지 않은 채로 그럭저럭 살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훨씬 나아요. 그러면 결국 뭐야? 나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휘두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인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걸 증명하려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랑처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이란 말을 해줘야 여러분 희망이 생기죠. 그죠? 마지막 네 번째, 자기의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원하는 사람은 고난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쓰임받는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다, 비전이 있다, 꿈이 있다, 그러면 평탄이 약속될 것 같죠? 평탄할 것 같죠? 승승장구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걸렸던 시간이 언제냐면 52일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52일 만에, 25일 만에 52일 만에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끝냈어요. 그 52일 만에 끝났는 그 상황을 보면 성경을 보면 다 조직적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걸 쌓는 52일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외부적으로 원수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 4장 1절에 보니까요, 산발랏,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부정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계속 암송해 두세요. 산발랏.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다 사람을 비웃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꿈이 있다고 하면 그 꿈을 비웃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수준의 꿈이 아니라 더 큰 비전의 꿈을 갖고 있으면 그 꿈을 듣는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또 뭐 했느냐? 그들은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라.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해봤자 여우가 올라가면 그 성벽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비전은 이루어지지도 못할 것이고 너무나 헐렁헐렁할 것이고 그리고 금방 없어지고 사그라질 그런 비전이라고 계속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성벽을 짓는데 왜 이런 조롱자들이 나오죠? 여러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왔을 때의 태도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뭐예요? 하나님께 이르고 있어요. 저들의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는 걸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저들의 욕하는 것들 자기의 머리에 돌리게 하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잡히게 하소서.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 핍박할 때 핍박하는 거에 저항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게 하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제 목사님 했던 말, 반사. 얘들이 욕했던, 무시했던 그 반사 나오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욕할 때 그 욕함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속에 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었던 부분이 일부 있었다는 이야기야. 그죠? 누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 여성스럽네요. 근데 내가 상처받았어. 그러면 목사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여성스러운 부분이 싫어. 난 이 여성 싫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혹시 여성의 표현이 다 이렇다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 아세요? 옛날에 저는 입술이 굵단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네. 웃기지? 저는 입술이 굵단 말 진짜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입술을 어떻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했어요. 왜? 얇게 보이게 하려고. 네. 그리고 때로는 입술을 얇게 하려고 이 속으로 이렇게 가져가서 속에서 이빨로 잘근잘근 씹을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왜? 작아지라고. 근데 너무 씹어가지고 더 커졌어. 지금은요, 누가 저보고 입술이 굵다, 입술이 두껍다, 전혀 이제는 그것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입술이 굵든 말든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말에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상처받지 않게 되더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전진할 때 반드시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말라고. 느헤미야처럼 뭐예요? 반사 이러면 된다고. 반사.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아플 이유가 없지, 상처받을 이유가 없지. 뿐만 아니라 이 사람 먼저 어떤 고난이 있었는데 외부적으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구체적인 도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야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방해하자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전진할 때 그 전진을 시기해서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니까. 공격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또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파수꾼을 두어 쥐하로 방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공격이 있을 때 그 공격 앞에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항하겠다는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여러분 마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을 종족에 따라 칼과 창, 활을 가지고 그걸 들면서 가지고 있으면서 성벽 재건을 합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누구도 뭡니까? 방해할 수 없다.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공격 앞에서 무기력하게 여러분이 그걸 수용하고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마음 가운데 저항하겠다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겠다는 여러분 그런 강한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요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라고 그런 장당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엄청난 외부적인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생겨요? 왜 이런 아픔이 생겨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내 편 맞아요? 여러분, 이러기 전에 싸울 준비하라 이거예요. 칼을 집어들라 이거예요. 활을 집어들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옛날에 저한테 그런 얘기, 저를 떠보려고 했는지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북한이 쳐들어오면 목사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러더라고요. 북한이 쳐들어오면
목사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다 싸 죽여버릴 거야 그랬어요. 다 싸 죽여버릴 거야 내가. 나랑 오는 적 썩이면 다 싸 죽여버릴 거야 그냥. 오면 예수 그리스도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마? 믿어 안 믿어? 믿겠습니다. 빵. 천국 가. 빵. 믿어 임마? 안 믿어? 믿어 임마?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 빵. 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다 죽인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생명 경시상이냐? 아니에요. 북한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기독교를 없앱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의 순교에 의해서 5천년간의 샤머니즘과 2000년의 불교와 여러분 1000년이 넘는 유교 문화 가운데 그 모든 걸 뚫고 지금의 여러분이 이 기독교 문화를 만들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걸 도전해? 이걸 무너뜨리려고 그래? 이걸 감히 공격을 해? 웃기지 마. 그런 종족, 그런 인간은 내가 어떤 이유든지 다 죽여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민방이에요. 그래서 전쟁 나면 후방에 가야 돼요. 그래서 대민 관리하고 후루후루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뭐 이런 여기 길 아닙니다. 아니 오늘 오시면 안 돼요, 손님. 이래야 돼요. 사실 원래는 저는 그거 해야 돼요. 왜 나이 50이니까. 나이 50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6개월 갔다고 해서 목사님 총도 못 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목사님 거기서 여러분 총 쐈을 때 여러분이 뭡니까 탄착권 3개 정확히 일어나서 여러분 뭡니까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방에는 비비탄 M16 있어요. 그걸로 목사님 방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죽입니다. 네. 지금도 연습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 대가리라고 생각하고 전부 다.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결국 뭘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도전하는 모든 자들은 여러분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때로는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도전하세요. 아시겠죠? 심지어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그럴 수 있지만 믿는 자가 또 여러분의 그 성벽을 향해 내가 쌓을 성벽을 향해 도전할 수도 있어요. 비웃을 수도 있어요. 도전하세요. 심지어는 목회자가 때로는 여러분이 쌓아야 될 그 성벽을 때로는 여러분 무시할 때도 있어요. 왜? 목회자도 인간이니까. 여러분 그러면 목회자를 향해 도전하세요. 가서 뭡니까 뭐 MMA 해가지고 막 UFC 해가지고 때리라는 게 아니라 그의 말, 그의 고백, 목회자의 말일지라도 그걸 거부하라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아니고 여러분 낙산 선교 갔을 때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밥을 먹고 있는데 아침에 밥을 먹으니까 여러분 전부 다 부시시하잖아요. 그죠? 부시시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 먹고 나서 다 나갔어. 근데 어떤 자매가 저기 딱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먹었어. 나도 다 먹었어. 나도 다 먹었어. 이제 다 나가려고 하는데 그 자매가 갑자기 저보고 목사님 저는 연예계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 받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연예계에서 자기는 뭡니까 이 배우가 돼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때 정말로 이렇게 이렇게 저건 안 했지만 약간 제 마음으로는 약간 못 믿어온 표정으로 그래 여러분 왜 그랬냐면 그때 그 자매의 몰골이 너무 흉측했어요. 솔직히 머리도 그냥 막 다 산발이었고 내가 보기에 그렇게 뭐 모델을 할 정도로 아니 뭐 배우를 할 정도는 아니었어. 그래서 목사님 그때 솔직히 그냥 못 믿었어요. 그래서 그래 빨리 나가자 하고 나갔어요. 근데 걔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획사에 뽑힙니다. 기획사에 뽑혀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 기획사에 뽑혔는데 그 기획사의 사장을 자기가 전도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기도를 했어요. 그 사장이 배용준이었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기도는 했는데 자기는 안 뜬 거야. 그래서 결국 거기를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기획사에 들어가서 지금 닥터 차정숙인가요? 거기 나와요.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걔를 만날 때마다 지금 항상 이야기해요. 너 그때 기억하냐? 웃으면서 목사님 기억하지요. 목사님 그때 못 믿었던 것도 알아요. 사실 그때
제 몰골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때로는 목사도 인간인지라 여러분의 비전을 못 믿어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저항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 못 믿어하는 그 믿음에 수용하지 말고 거부하고 일어나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럴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이것만 있었느냐?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내부적인 적도 있었어요. 내부적인 적들. 자, 본문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막 성벽을 짓고 있는데 예루살렘 내에서 막 뭡니까? 막 원망 소리가 들린 거야. 아니 예루살렘 성벽 짓고 있으면 좀 니네 좀 도와줘야 되잖아. 유대 사람들 니네들이 성벽을 지금 재건하는데 완성돼야 되는데 왜 자꾸 원망하고 있고 왜 불평하고 있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가서 성벽 재건을 잠시 멈추고 이걸 완전히 해결한 다음에 다시 성벽 재건을 진행합니다. 성벽 재건을 할 때 내부적인 고충, 내부적인 여러 가지 아픔들, 때로는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전진하는 그 모든 성벽 재건을 잠시 멈추게 하는 아픔이 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더 큰 고통. 그게 뭐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세요. 또 산발란 나오죠? 그죠? 근데 또 누가 게셈이 나와요. 근데 이 게셈이 내게, 느헤미야에게 누굴 보냈어? 사람을 보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로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서 우리 서로 이야기하자 이거예요. 근데 결론은 그게 뭐였어요? 바로 해하려고 했다는 거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상모략이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죽이려고.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믿는 놈이 느헤미야의 등에 칼을 꽂습니다. 믿는 놈이. 스마야라는 예언한 자가 있어요. 스마야라는 사람, 이 예언한 자가 안 보여서요 느헤미야가 스마야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찾아가요. 그러자 이 스마야가 자기가 예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테니 너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려.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네가 지금 집에서 잠을 자면 사람들, 산발랏 이 사람들이 와서 널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디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전에 가서 외소라는 방이 있는데 그 방 안에 숨어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이 닫히면 너는 반드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결국 뭘 말하느냐? 자, 이건 뭐였습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그런 예언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비야와 산발랏이 하나님의 전 외소라는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이 느헤미야가 오면 죽이려고 이 사람에게 그렇게 예언을 하게끔 한 거예요. 뇌물을 주고. 여러분 이게 결국 뭐예요? 느헤미야는 이 예언자 이 누구였죠? 아까 조금 전에 스마야. 이 스마야가 안 보여서 걱정돼서 찾아갔는데 이 스마야는 오히려 느헤미야의 등에 칼을 꽂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전진할 때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런 고난은 반드시 오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럴 일 없어요.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개종을 해서 머리를 깎고 치악산에 들어가 있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겠다는 여러분이 건축해야 될 그 예루살렘 재건을 향한 그 모든 발걸음이 멈춰서는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목사님이 머리를 깎고 산속에 들어가 개종할 수 있죠? 우리한테 그토록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말씀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는 그럴지라도 안 그런다니까. 안 그런다고요. 저는 천국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변하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된다고요. 저항해야 돼요. 저항 끝까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는 순간 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그 모든 발걸음이 멈추게 되고 스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완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재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8장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작업을 그는 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건축해야 될 여러분만의 예루살렘 성벽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길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한 단 한 단 쌓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멋지게 쌓아서 다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주님 뵐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 뵀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했을 때 저 집 이런 집에서 이렇게 준비했고요, 이런 차 이렇게 몰았고요, 전 이렇게 뭡니까 엄청난 물질 많았고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천국에서는 그건 다 쓰레기, 아무것도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가장 의미 있는 보물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축한, 하나님이 나보고 건축하라고 지시했던, 그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나만의 예루살렘 성벽, 그것이 완성된 것, 그것이 천국에서 위대한 상급이 되는 것이고 위대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내가 너를 왜 세상에 보냈는지 이유를 알았구나 깨닫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천국에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칭찬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